20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1절로 6절의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터키의 남서쪽 에베소 사역 마치고 로마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배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내용에 보면 떠난다 간다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1절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절 그 지방에 다녀가며 3절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돌아가기. 이렇게 떠난다 간다 떠난다 간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길이기도 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한평생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떠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물론 떠난다는 것이 꼭 지리적인 위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일도 그렇고 신분도 모든 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지명 이름이 민수기 33장에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치고 어디를 떠났고 뭐 이런 내용. 40년 세월 동안 떠나고 진을 치고 또 살고 이동하는 인생,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한 곳에 오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나그네 인생이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나그네 인생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곳에서는 참 믿음이 없는 불신과 반역의 역할을 했고 어떤 곳에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떠남과 남김을 통해서 무언가 거기에 남겨두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남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이 땅에 계셨고 실제로 공생애는 3년인데 십자가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십자가가 뭔가 2000여 년 동안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십자가 길이 끝나면 영원한 멸류관을 향한 영생의 길은 또 무엇일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길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의 믿음의 발자취에 무엇을 남겨야 되겠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부모로 인식을 하도록 남겨둘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발자취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야 되는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을 갔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가야 되는 길 남겨요. 가지 말아야 될 길,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길은 가면 안 된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가인의 길,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은 길, 이건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가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이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가인의 뜻이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얻었다는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얻었다 하는 기쁨을 가졌는데 얼마 안 돼서 느끼는 것은 아벨 덧없다. 이게 참 인생길인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벨도 제사를, 물론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즉 히브리 기자는 가인의 제사가 믿음 없는 그런 어떤 예배였다. 그 예배에도 믿음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분노합니다. 나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왜 동생의 예배는 받았는가? 그때부터 가인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죄와 정욕에 짓눌리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가인은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어서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물었더니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항변을 하는, 동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이 길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책임지는 자의 길입니다. 책임지는 자의 길. 가인은 그런 측면에서 그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데 성경에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가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의 길은 무엇입니까? 돈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지요. 거기에 그는 휘말려서 어그러진 길을 걷게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요. 그러나 더 많은 돈, 재물 제시하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에 빠져서 24,000명이 죽게 만드는 그 길이 발람의 길이지요. 고라의 길은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졌던 지위와 권위에 도전해서 반역했다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질서를 무너뜨렸던 그런 길이 바로 고라의 길입니다.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면 순종과 복종을 강조하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태도가 바람직한가 교훈을 줍니다. 이런 인생이 떠나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가서는 안 되는 길, 가서는 안 되는 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신앙생활이 있다. 그런 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생애를 쏟게 됩니다. 그 길은 생명을 얻는 구하는 길입니다. 심지어 기근이 있을 때 구제헌금을 모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일.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격려하고 성도를 돕고 복음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바울이 그 전하는 길에 있어서 만났던 사람들이 4절에 보면 7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소바드 이 사람은 로마서 16장 21절에 소시바드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사람이라 그랬지요. 누가와 함께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로마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세 번째가 세군도 데살로니가 출신인데 아리스다고의 친구입니다. 네 번째가 가이오, 더베 사람 가이오. 이 사람은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소요가 일어났을 때 아리스도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바울의 제자고 동력자지요. 두기오, 바울의 신임을 두툼히 받은 협력자로서 로마 감옥에 같이 갔던 사람이고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전해주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드로피모,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성전 모독죄로 누명을 써물 그런 사람들. 여기 7사람들 이름을 왜 기록을 했을까? 바울이 가는 길에 동행했던 그 사람들로 여기집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바울과 가면서 함께 못 가니까 먼저 가기도 하고 뭐 나중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7절에 보면 우리 초대교회 모습을 잠시 볼 수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일요일이죠. 일요일, 주일 떡을 때리고 모였다. 성찬식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오랫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7절에 밤중까지. 왜 밤중까지일까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예배가 뭐 오전 몇 시에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이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길게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밤중까지 예배가 길게 되고 어떤 경우는 낮에 일하고 저녁에 모였을 수도 있어요. 모임의 형태가 우리처럼 딱 주일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던 초대교회 모습이기도 하고 모이는 장소도 다락방, 곡간, 자기 집 여러 곳에서 모였던 그런 곳이고 바울이 이때 여기 모인 것은 들렀다가 또 다른 데 갑니다. 가다 보니까 바울이 다시 만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시간을 길게 그렇게 설교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 등장되는 한 사람이 유두고입니다. 유두고. 바울이 유두의 드로아에서 집회를 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2층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 3층이라 그랬죠. 2층, 3층 중간쯤 되는 그런 곳에 졸다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떨어졌다. 이 떨어졌다는 말은 참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기운이 떨어졌다. 영적 능력이 떨어졌다. 뭐가 모자랐다는 거죠. 뭔가 모자라는 그런 떨어졌다. 위치에서 이탈됐다. 미끄러졌다. 은혜가 떨어졌다. 자동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 떨어지는 것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 부활로부터 이탈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만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거지요. 예수 부활에 대해서 멀리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에서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 들면 떨어집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7장 23절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뭔가 모르는 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죠. 밀가 부르듯이 바람 부르는데
그러니 이 떨어지는 일이 있다. 특히 20장 여기에는 그 소요가 그침의 1절에 이 말은 에베소 극장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가장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때 에베소에 있던 서기장의 지혜로 바울이 안정을 꾀했습니다. 그런 어떤 박해가 항상 있어지고 있다. 이때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을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는 길에는 환난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환난이 많더라. 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쉽게 잘 되지가 않아요. 참 어려워요. 교회를 하나 개척하려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문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 하려고 할 때.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아니까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가서 격려합니다. 순회하면서 격려하고 양육하고 복음의 씨앗을 던지는 것 중요하지만 씨앗을 잘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도 중요하고 양육도 중요하고 이 다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여러분 유두고의 태도가 예배 드리는 바른 태도가 아니었다. 그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에 걸터 앉았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졸면서 들었다. 이것도 옳지 못합니다. 어쩌면 유두고는 처음부터 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창에 걸터 앉았지요.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졸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도 몰란 거지요. 내일 아침 되면 바울은 떠나가야 됩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절박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마 결박당할 것이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두고는 영적으로 그 사실을 몰랐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유두고의 마음은 깊은 어두움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지나는데 이 부활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부활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부활절에 맞는 옷도 입고 찬양도 하고 교회도 정결하게 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다 하는데 나는 왜 그렇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데 나는 왜 즐거움이 없을까?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아픔을 묵상하고 그 일을 생각하는데 나는 십자가 말에도 감동이 오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경우.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영적으로 깊이 가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두운 세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두고를 보면 결국 말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졸다가 잠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유두고에는 아주 적었다 볼 수 있습니다. 갈급한 마음이 아니지요.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3층 집중되지 않는 저 멀리 떨어진 곳이지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신을 신고 또 환경이 깨끗하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전에는 마루에 신 벗고 교회 다 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어놓으면 그 먼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없어서 그 신발 벗어놓은 옆에 앉아 있어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곳은 은혜가 됩니다.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을 따라 자신의 환경에 따라 적당한 곳에 앉지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냐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대 할 때 왜 대원들이 지휘자를 보라 그럽니까? 집중하지 아니하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다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낮은 곳에 있으면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유두고가 밑에 있었다면 좀 졸아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믿음의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는가? 교회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 태도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층에 떨어진 유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죽었더라. 9절 그랬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리며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소망이 있다. 이거 보면 참 신앙인에게 장점이 뭐냐 하면 절망은 없다라는 겁니다. 절망은 없다. 죽었는데 문제가 발생되어서 죽었는데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고 여전히 생명이 있다. 바울이 내려가서 설교하다가 당장 뛰어내린 거 보면 얼마나 긴박했는가 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유두고를 통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회중들이 떡을 떼고 성찬했다 그런 말입니다. 식사야 만찬했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날이 새기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 있던 회중들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놀라고 그리고는 12절에 유두고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지금 바울은 여기서 떠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붙잡히고 로마로 갑니다. 주변 사람들도 압니다. 바울이 저렇게 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는 것이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도덕 윤리도 아니고 어떤 그 무엇도 아니더라. 교육도 아니고 의술 무엇도 아니다. 무엇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부활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유두고가 왜 이렇게 피곤했을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날 바울이 모이는 일에 대해서 뒷바라지 했는 청년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모범적 교인이었다는 겁니다. 다락방 정리하고 저녁에 등불 켜고 요즘은 불 켜기 쉽지만 그 당시에는 기름을 붓고 불을 심지를 붓고 전부 다 그렇게 기름을 닦고 쪼이고 뭐 그래 한 겁니다. 등불을 켜고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모였던 사람 식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유두고는 예배 드리는 봉사자로 그는 열심히 했는데 특히 바울의 환송과 바울을 어떻게 하면 격려할 것인가라는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서 유두고가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전부 준비를 다 했던 그가 유두고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바울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사람이고 드로아 교회가 뜨거워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어른들 초신자들 앞자리로 다 앉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문턱에 걸터 앉은 것이 아니냐, 학자들은 그렇게도 봅니다. 그런데 유두고 뜻이 뭔지 아십니까? 행운합니다. 행운아. 떨어졌지만 살아났던 사람, 행운합니다. 떨어진 건 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행운입니다. 주님이 일하는 거 아무나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아무나 세웁니까? 예수님 부활을 아무나 봅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실제 참여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헌신했던 그가 잠깐의 실수를 통해서 다락방에서 떨어졌던 청년 유두고입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두고를 영어로 우리말로 두고, 너를 두고, 그런 말입니다. 너를 두고. 너가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경계선 사이에 앉아있는 사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두 군데 걸쳐있는 사람, 예수는 좋은데 세상도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유두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피로감이 쌓인 채로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면 육체적인 피곤을 견디지 못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만큼 일을 하지 않았나? 바울이 설교하는 그곳에 전부 준비를 다했던, 그러니까 나는 뒤에 앉아서 조금 이렇게 그 시간에 쉬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자입니다. 유두고 말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대한 영적인 일에 몰입하기 위해서 영적 피로감이 쌓이면 안 됩니다. 긴장감이 있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한 발은 은혜의 발에, 한 발은 타락의 세상에 이렇게 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유두고의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 했던 곳을 마지막으로 점검해보고 여기서 떠나갔다가 마지막 드로아에서 이제 7 그 사람들 불러 모으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곳에 며칠 있으면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긴박한 순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만날 수 없겠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다.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런 때입니다. 사람들도, 거기 모인 사람들도 이제 바울을 만나기 어렵겠다. 바울이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겠다. 그런 긴박성 속에 불을 켜고 밤늦도록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유두고는 그 준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난간 끝에 앉아 있다가 떨어진 유두고거든요. 모든 사람이 부활절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그런데 유독 어떤 사람은 유두고가 될 수 있겠다. 유두고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유두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2번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유두고에게 나타났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해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지속되겠구나, 그 점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되고 싶습니까? 유두고 과연 따라야 될 모범의 성도일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더 우리는 목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부활절 예배에 지난 한 달 동안 달려왔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더 전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머물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인생길에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리라 확신하며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이 더 목적 있게 의미 있게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